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같이 시작.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창세기 강해를 5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시작을 이제 1편과 2편으로 해서 2주를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주는 우리가 죄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는 죄의 시작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잖아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왜 예배를 알아야 하느냐? 사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어쩌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 만물의 시작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였었냐?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 있던 세상. 이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어요. 흑암 가운데 빛이 찾아오고요. 정리정돈 안 되어진 혼란 가운데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정말로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함이 채워졌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질서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노아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야곱에 대해서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나위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 결국은 얻었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서 장자권 얻었어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한테 섭섭함 받고, 또 어머니 떠나서, 또 형 떠나서 형한테 도망쳐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약복 강가가 아니라 사실 베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말로 제단을 쌓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원하는 걸 얻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공허한 인생이었는데요. 예배가 드려지고 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인생이 바뀌어요.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점점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삼촌네 집에서 나올 때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엄청난 거부가 돼서 떼부자가 돼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살면서 예배가 없는 인생은요.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항상 공허해요.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나중에 뒤에 챙겨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게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야곱, 결국은 베델에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변화된 삶,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 정말로 안 듣다가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바벨론에 다 망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이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많이 벌어들이고 많이 모으는 것 같은데 자꾸 밑빠진 독처럼 자꾸 흘러나간다.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거는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 예배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교인들을 많이 만나요. 하지만 이것저것 열심히 다들 살아갑니다. 근데요, 예배가 없고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항상 무슨 문제 때문에 뭐가 이렇게 문제고, 무슨 문제 때문에 뭐가 어쩌고 하고, 결국은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없는 인생, 사실은요, 껍데기 인생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예배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껍데기 인생,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질문. 여러분들 예배는 보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드리는. 네, 예배는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 예배를 뭐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배를 본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마치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의 오디언스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드리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헷갈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예배를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드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거지 예배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야. 관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오디언스가 헷갈리게 되면요. 예배의 자세가 이상해져요. 앞에서 찬양을 하면요. 찬양을 관람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관람해요. 여러분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자가 있고 드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 받는 분 입장에서 받을 만한 예배가 있고 받기 거북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등장하느냐?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해요. 둘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드리는 자가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람 이 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이 아들 둘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사람 가운데 누구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자, 그렇게 있었는데, 자,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나서 아벨은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 제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아니,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똑같이 드려지는 것 같지만 받을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물만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양을 바치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가인은 농작물로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작물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좀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5대 제사를 배웠잖아요. 5대 제사 가운데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제사가 또 있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어떤 제사예요? 소제지요, 소제. 소제는 곡물을 드립니다. 심지어 곡물을 갈아서도 드리기도 하고 곡물로 가지고 음식을 해서 드려요.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찜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려요. 국을 끓여가지고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로 만들어진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생각하면요. 피의 제사다. 공식적으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어느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는요. 모세 시대보다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그것을 가지고 현재로 끌어와가지고 어정쩡하게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해석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자, 아벨의 제사, 과연 가인의 제사와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최선을 드리시는 예배. 자, 최선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아벨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3, 4,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자, 가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냥 드렸다. 자기가 경작한 것들, 거두어진 것들 가운데 모아서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농사의 한 절기가 이미 지난 후에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득을 수확을 다 한 다음에 수확을 해서 딱 모아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수확해놓고 다 챙겨놨어요.
그리고 농사의 한 절기가 딱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가을에 추수해 놓고선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내년까지 기다린 거예요.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수확한 것들 가운데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그냥 들여진 것처럼 별로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 재물에 대한 어떤 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는 별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자,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첫 새끼. 새끼를 드렸는데 무슨 새끼? 첫 말이 좀 이상한데.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양치기를 시작했어요. 양치기를 시작한 가운데 처음 난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받은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처음 월급 받으면요. 첫 월급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 뭐 네일을 사드렸다,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처음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 처음 난 아들, 뭐 이런 것들은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의미로서 예물을 드렸느냐? 어떻게 보면 가일은 수확기가 이미 지나고 한절기가 이미 지난 다음에 주섬주섬 가지고 와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아벨은요, 정말로 첫 새끼, 처음 난 것을 정말로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세 자체가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아벨의 재물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말라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은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정말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거, 잘 못 보는 거 갖다가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것, 약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쓰기에는 애매하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거, 뭐 그런 애매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받으시겠다는 거야?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지금 나한테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라도 한번 가지고 가봐라는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라도 한번 가지고 가봐라. 그 총독이 그거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들,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살면서 직장 상사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정말 마치 아벨이 첫 새끼를 구별해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니까 그래요. 큰 교회인데 하여튼간 이게 보면요, 좀 이상해. 분위기가. 사무실에 들어가도 뭐 이상해. 물건들이 좀 이상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교인들이요, 헌물이라고 해가지고 막 가지고 와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집에서 소파 같은 거 쓰다가 좀 이제 소파를 한번 바꿔야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소파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집안에 입는 소파 있잖아요.
아, 이거 어디다가 처분하기도 애매하고, 아, 교회나 갖다 놔야지.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무실을 딱 가보니까 디자인이 되게 이상해요. 사무실은 이쁘장하게 꾸며놨는데 의자들이 다 달라. 책상들이 다 달라. 종류가 다 달라. 어쩌다가 들어온 거예요? 교인들이 쓰다가 남은 거 다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교회가 재활용 센터도 아니고 자기는 정말로 좋은 거, 비싼 거, 깔끔한 거 집에다가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잘 갖춰놓고 살면서 교회는요, 쓰다 남은 거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헛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님들 어쩔 수 없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기는 받지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헛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쓰다 남은 것 직장 상사에게 갖다 드린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좀 잘못된 풍토인데요. 요즘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아들, 딸 잘 낳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길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아, 의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 판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좀 해봐라 하면서 막 시켜요. 한참 했는데 공부를 잘 해요, 못 해요? 부모님 마음같이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하더라도 안 된다 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에이, 안 되겠다, 너 어디 가라? 신학교나 가라. 너 그냥 목사나 해라.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인생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목사나 해라. 이거는요, 말 같지도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소위 말하면 명문대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대학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버드, 예일, 또 어디 있어요? 프린스턴, 이런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대학교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다 신학교서부터 시작됐어요. 미국은 달라요. 원래 신앙은요, 가장 소중한 거,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괜찮은 아들들,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돼서 그게 신학교가 된 거고요. 그게 명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앙의 기초가 다른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너는 신학교나 가라, 넌 목사나 하라. 이거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다르잖아요. 교회의 파워가.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들여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분들은 참 여기 안 계시는데 예배 좀 드려라 하니까 주일은요, 주일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일요일은요, 제가 누굴 좀 만나야 돼서, 우리는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야 돼서, 제가 뭐 해야 돼서, 뭔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신 좀 해라, 봉사 좀 해라, 제가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좀 시간 나면, 제가 좀 한가해지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면요, 하나님, 제가 쓰고서 남은 시간 좀 드릴게요. 제가 다 쓰고 나서 남은 시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젊었을 때, 건강하고 창창하고 잘 나갈 때, 지혜 있을 때, 똑똑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제가요, 나중에 은퇴하면요, 선교 갈게요. 제가 은퇴하면요, 뭐 할게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은 누굴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나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아파가지고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내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대예배다라고 한다면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 예배가 가장 이제 크게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왜 11시에 예배가 시작됐느냐? 이제 근거가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원래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쁘고 가장 할 일이 많은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예요, 11시. 딱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딱 준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딱 시작하는 시간은 11시입니다. 가장 바쁜 시간, 가장 할 일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아침에 일찍 예배 확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바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쁘고 가장 소중한 그 시간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첫 시간,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아벨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쓰다가 남는 그런 물질, 쓰다가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시간들을 정말로 구분해서 그렇게 드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쓰다 남는 거 가지고 오는 그 성도와 쓰다 남는 거 마치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나온 그 성도와 정말로 소중한 것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성도와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누구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답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쓰다가 남은 거 가지고 나온 성도는요,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줬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나한테 기껏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쓰다 남는 물건들, 쓰다 남는 시간들 가지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요. 하지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인생 전체라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목숨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인의 제사 한 절기 이미 지나갔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이거 드리자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하고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 너는 하나님 받기 원하신 건 너의 몸, 무슨 얘기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대요. 제물보다 이름이 더 먼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치는 그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헌물을 하든 무엇을 드리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딱 드리는 요 순간뿐이 아니라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서부터 삶의 예배, 또 다른 예배가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요일만 성도라는 거예요. 딱 일요일만 되면 마치 성도의 가면을 딱 쓰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딱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썬데이가 딱 지나면 예배당을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쓰고 있던 성도의 가면을 딱 벗고 본래의 내 모습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또 다른 예배로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그냥 막 그렇게 살아서 올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봐요. 요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요, 이 창세기 4장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 외에는 별로 없어요. 끝나요. 근데 가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가인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지만 가인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드리는 그 인생,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예배 때 정말로 집중하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최선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았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배 안에서 제한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초월해서 정말로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어질 수 있을 때에 그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그 제물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증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뒤에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아무리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형태로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자,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여기서 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딱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기 LA에서 사역할 때, 무슨 찬양을 하는데, 젊은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겠죠. 껄랑껄랑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하여튼간 옷 입은 것만 봐도, 좀 이상하다? 조금 섬찟하다? 뭐 그런 식으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다리를 딱 굽어서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뒤에 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걸 지금 예배라고 드리는 거냐. 근데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중에 은혜 받으면 또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부모님 앞에서도 못할 행동들을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예배가 있어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딱 받으시고 나서 마치 누구처럼 오리발 딱 내미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한 것을 보시고 뭘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요 달라져요. 그 학생들하고 게임 같은 걸 하면요 나중에 상품이 없으면요 별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안 해요. 무슨 성경 퀴즈를 했는데요. 뭐 소위 우리 교회에서 막 자주 주는 거 뭐 액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사면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것들 상품 딱 걸어놓고 하잖아요. 애들이 다 시큰둥해요. 열심히 안 해요.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상품으로 아이패드를 딱 걸었어요. 아이패드를 딱 거니까 애들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 150명 정도 되는 이제 청년들인데 얘네들이요 성경 공부를요 코피 터지게 해요. 이 아이패드를 얻기 위해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내가 삶을 사느냐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요 삶과 예배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열정은 이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하늘의 상급, 이걸 바라보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을 부린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삶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겁니다. 그냥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지불하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상급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예배의 모습이 더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린애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주일학교 보면 달란트 있잖아요. 동그란 거 스티커 같은 거 하나씩 줘가지고 막 많이 붙이면 나중에 몇 개 채워지면 뭐 상 주고. 근데 애들도 그 달란트 가지면서도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큐티합니다. 우린 다 컸는데 우리도 달란트 할까요?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에 따라서 뭐 주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자, 누구 중심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제물이 별로 합당치 못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어떻게? 잘 안 들려요. 삶이 드려지지 못해요. 삶이. 자기의 삶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지 않았어요. 또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달랐어요. 아벨의 제사와 달랐던 거. 믿음이 없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랬을 때 가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몹시 화를 냈다.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중심적인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때에 받으실 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예배였습니다. 만약에 받으실 분 중심적인 예배,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정말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순간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어야 되느냐? 어떠했어야 돼요? 사실 미안해했어야 돼요. 합당치 못한 예배를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해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오히려 왜 받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다. 이거는 예배를 받으실 분 입장에서 드린 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전날 뭘 잘못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신방을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음식을 좀 대접을 하잖아요.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식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속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뭘 먹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제 교인이 뭘 준비를 했냐면 정말로 귀한 음식이다 막 해가지고 그 해산물 가운데 굴 있잖아요. 굴을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요, 굴 알레르기가 있어. 굴을 냄새만 맡아도 막 두드러기가 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배탈까지는 않는데, 굴 알레르기까지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계속 밥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아니, 목사님,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드세요. 아니, 목사님, 예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그래서 꿀꺽하고 삼켰대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안에서는 막 점점 가려움이 시작이 되고 막 간질간질 거리고 죽겠는 거야. 2개를 먹으려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굴을 안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성도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밥만 드시고 굴을 안 드시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안 드시는 거야. 참 못 드시는 거야. 나중에 이제 속으로 이제 끙끙 앓다가 이 성도가 무엇을 생각했냐? 나를 무시한 거다. 내가 아무리 못 산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지만, 저기 부자 집에 가서는 그렇게 잘 드신다고 하던데,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안 먹은 것 보니까, 안 드신 것 보니까 나를 무시한 거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성도가, 목사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목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내 중심적으로 왜 드셨는지, 왜 못 드셨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 안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그냥 섭섭해가지고 그냥 시험에 그냥 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요즘에는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있어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도자 예배? 큰 이제 대형 교회들 같은 데 보면 구도자 예배, 영어로 보면 seeker service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심적인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자 입장의 중심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드려져야 돼요? 구도자가 아니라 시커스가 아니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는 형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가 만들어질 때 사실 누가 예배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셨어요.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배에 대한 형식과 예배에 대한 제도를 사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나는 이런 제물을 받기 원한다. 제물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뭐 노루 새끼도 한 마리 받으시고 제가 열심히 사냥했는데 호랑이 새끼도 한 마리 받으시고 이거 비싸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제물만 받을 거야. 나는 이게 기뻐라고 하면서 제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드려라. 심지어는 목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어디는 어떻게 씻어서 어떻게 올리고 어디에서 태우고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배의 방법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게 좋아, 이런 것이 좋아, 이런 방법이 좋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받고 싶은 예배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드리고 싶은 거 골라서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아무렇게나 드린다라고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받으시는 사람, 분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정말로 받으시는 분,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받으시지 않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됐었느냐? 하나님,
제 예배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이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배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건 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 예배를 그건 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잘못된 예배는 무엇으로 번져갑니까? 또 다른 죄악으로 번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왕에 드릴 바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첫 번째, 최선을 드리는 예배. 정말 쓰다 남은 것들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요. 정말로 귀한 것들로 구별하십시오. 내 인생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다 하다가 그래도 이 시간 한가하니까 그 시간에 나오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 마치 첫 새끼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자, 2번째,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예배화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 뭘 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더불어 갚아주신 것을 믿는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내 중심적인 예배, 내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